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 5장은 전도서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세상의 부조리와 허물을 파헤치던 전도자가 5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재물의 바른 사용이라는 실제적인 권면으로 화제를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종교적 허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1절에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하십니다. 발을 삼가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인간의 세속적인 방식이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매한 자의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큰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드리는 재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생각, 사상, 목표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 방법들과 생각들이 실행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낮아짐의 방법, 예수님이 알려주신 섬김의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장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최종적 높여주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의 역할을 하면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서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서원을 요구하지도 필요치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빈말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과 9절은 다시 한번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8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불의에 순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불의에 직면했을 때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했음을 알 때 우리는 세상 권력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교회 십자가 앞에 앉아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의가 삶의 세상에 실천될 수 있도록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고 몸과 마음의 청결을 애쓰며 정직과 투명을 애쓰는 것이 공의를 삶에 실천하는 방법이며,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정직한 사회, 투명한 교회가 되도록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2절은 재물의 생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단잠은 억만금의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얻으려다 사람을 잃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재물을 얻으려다 사랑을 잃으면 미련한 것이죠. 재물을 얻으려다 건강을 잃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재물을 얻으려다 신앙을 잃으면 그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죠. 13절부터 17절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이 5장의 결론입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정당한 대가나 그의 수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이 잠을 빼앗아 간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평안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식탁에 놓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관계도 허락하시고 수많은 기회도 허락하셔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